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1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이란 단어와 반항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이 책의 제목에 끌리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이라고 역설합니다. 그가 주장한 반항의 역설은 실제로 지나간 인류 역사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위 인간으로서의 권리들, 또 노예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등 모두 아름다운 반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의 폭정에 항거한 아름다운 개혁자들의 반항이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들에게는 저항해야겠지만 저항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게도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문자 그대로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거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반항이 가지는 의미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순종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순종은 가장 인기 없는 레슨이고 우리가 학교가 가르치기를 포기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되지만 그것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처럼 순종만 하고 따라간다고 똑똑한 이웃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따의 참 의미를 아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왕따의 참 의미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이론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의 순종의 습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아름다운 반항이 아닌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순종의 습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할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 모습은 바로 어릴 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어릴 적부터 반드시 익혀야 될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습관들은 어릴 적에 익히지 아니하면 성인이 되어 익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입니다. 서구의 속담에도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에서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부당한 반항을 어려서부터 용납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을 반항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습관 대신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에 대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그분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여 받드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순종을 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고 또 순종이 곧 그의 삶의 습관이셨음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그의 부모에 만나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 그의 공생의 시기까지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노예의 복종의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의 실종의 이유를 추궁받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순종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사셨기에 그는 52절의 증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게 되신 것입니다. 반항 속에 창조성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반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3세가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침례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30세가 되면 전신 침례로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직을 시작하시듯이 그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장 곧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위한 순종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순종이 하늘 아버지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